서문, 벽에 부딪히다. 내 나이 30이 되던 어느 해 토요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였는데 몇 주 전부터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터였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에 따라 우선순위의 패턴에 맞추어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때가 있다. 이런 유의 분주함은 우리가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성취감을 주는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질서한 생활을 반영하는 분주함, 그야말로 파괴적인 분주함도 있는데 이는 그날 연달아 닥치는 일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연달아 닥치는 일. 그 일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30세 되던 해에 나는 급한 노도에 휩쓸리듯이 이 둘째 유형의 분주함에 완전히 휩쓸리고 말았다.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전복될까 두려운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고 밤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난 지 한참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날마다 업무회의, 상담, 강연과 대화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것도 모자라 조직을 맡은 사람에게 끝없이 따라다니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당시 우리 동네에 살던 2명의 노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그들의 장례 절차를 지도했다. 그들 인생의 전적인 무의미함과 고독한 죽음의 슬픔은 내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나를 어둡고 우울한 기분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꼭 읽어야 된다며 추천해준 책이 한 권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사서 이따금 조금씩 읽고 있었다. 저자는 내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것을 모조리 공격하는 것 같았고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 때문에 내 믿음의 기반이 송두리째 위협당하고 있었다. 그 책의 내용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 끝이 없는 일, 암울한 기분, 불안정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사실 그런 느낌은 전혀 뜻밖의 경험이었다. 대부분의 젊은이가 그렇듯이 나도 에너지와 생명력이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이렇게 시인하는 게 쑥스럽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처럼 맹렬한 속도로 한없이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나는 아침 식탁에 앉아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될수록 원만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머릿속은 그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일거리의 맨 꼭대기에는 24시간 후 있을 주일 행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교인들 앞에 3번을 서야 했는데 설교와 강연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아내 게일이 한마디 말을 던졌다. 진실하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일성이었다. 그녀는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 몇 방울 흘린 것도 잠깐 운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4시간은 울었을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가까이에서 내 영혼의 끝도 없는 심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대단한 오열이었다. 게일은 지혜로웠다. 그녀는 아이 둘을 이웃에게 맡기고는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오전 내내 울 수 있었다. 아내는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설교나 속으로 삭히라는 식의 충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카타르시스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며 자신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내 내면 세계는 마치 홍수로 완전히 침수된 지하실과 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감정이자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침수된 지하실처럼 그물을 퍼내어야 했다. 그것이 눈물바다를 이룬 것이었다. 그날 아침 혹시 이러다가 내가 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듯 이것이 바로 망가지는 순간이 아닐까?
과거에 나는 통제권을 쥐는 데 익숙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과거에는 타인 앞에서 강인한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연약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이런 순간에 대해 아무도 미리 경고해주지 않는 것일까? 최소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나는 강연을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종종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녀에게 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럴 때 나는 눈물바다를 잃은 그 아침은 전무후무한 경험이었음을 조심스레 언급한다. 나도 사람들에게 눈물 보이기를 싫어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여러 번에 걸쳐 나는 그날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곤 했다. 어쩌면 선대로부터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온 상처와 한이 아니었을까? 나 자신의 슬픔, 곧 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가슴속에 쌓여 있었지만 한 번도 해소한 적이 없는 그런 슬픔 때문은 아닐까? 혹은 지난 여러 주에 걸쳐 내면의 영적 점검과 쉼없이 스트레스에 찌든 결과일 가능성은 없을까? 아니면 이 모든 가능성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토요일은 바로 섬뜩하고도 힘겨운 체험을 통해 큰 교훈을 배운 날이었다. 그것은 내가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혹은 어떤 다른 종류의 지도자라도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을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부르곤 한다. 나는 한결같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아버지도 목사이셨고 할아버지도 어쨌든 목사이셨다. 목회 생활의 소명이 내 핏줄 속을 흐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커다란 기대감을 품은 채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도 언젠가 강단에 서게 될 모습을 그리곤 했다. 약간의 영적 반항기였던 10대 시절마저도 장차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여 그분의 뜻대로 될 순간, 즉 사람들의 영적 목자인 목사가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타고난 선생이신 아버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에 관한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말하는 법을 쉽게 배웠다. 사교적인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과 재빨리 판단하는 법을 알았으며 당면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넓은 관심에서 보는 법도 배웠다. 나는 천성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비전을 품은 인물이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능력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혹은 적어도 내가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어쩌면 이들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기질과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의 영향을 받아 지니게 된다. 이런 천부적인 재능들은 목회 사역에서 내가 아주 빠른 출발을 하는데 필요한 거의 전부였다. 여기서 빠른 출발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 분야에서든 젊고 야심 있으며 인상적인 남자 혹은 여자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칭한다. 빠른 출발이란 남들이 알아주는 성공이라는 어휘와 동통한다. 많은 인원, 기금, 갑작스러운 승리, 순식간의 명성, 중요한 인물과의 회합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비교적 하찮게 여기지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게끔 유혹을 받았다. 내게 빠른 출발이 의미했던 바는 이렇다. 28세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는 교인이 수백 명 되는 중서부의 한 교회로부터 목사 초빙을 받았다. 처음 두어 해 동안에는 하는 일마다 대부분 성공이었다. 글쎄, 전부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렇게 보였다. 내가 언급한 타고난 재능에 덧붙여 이런 빠른 출발에 기여했던 아주 실제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를테면 매우 성숙하고 통찰력 있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의 힘을 모조리 내 사역에 투입했으며 무수히 많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를 구해주었다. 또 하나, 내 전임자가 과거의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심각한 잘못을 범했던 탓에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교인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봐주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래는 너무나 밝아 보였다. 심지어 학창시절의 내력을 보아 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우려했던 이들조차 내가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사역이라는 것이 천부적인 재능과 시의적절한 기회 포착,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전부라면 나는 승승장구의 도상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천부적인 재능,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다. 글쎄 어떤 이들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재능들은 젊은이들을 먼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내 경우는 분명히 그랬다. 개인적인 카리스마, 정신적인 총명함, 정서적인 힘, 조직적인 능력 등과 같은 천부적인 재능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과 깊이로 오인될 수도 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처럼 그 둘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이들이 실은 난쟁이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거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굉장한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만큼 옳은 일을 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남이 알아채기도 전에 성공의 길로 한참을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그 토요일 아침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다.